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는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자 해서 이 과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 두 번째 아들로서 받는 심판, 세 번째 종으로서 받는 심판을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받는 심판 중에서 죄인들로서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을 주님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무고하신 주님께서 받으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받으셨고, 결국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를 아예 짓지 않은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인들의 심판을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미 해결해 주신 심판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또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몇 페이지까지 봤는가 하면요. 152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 수 보시면 152에 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막 끝나고 세 번째 단막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전에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양자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하지만 성전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모인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건축물들의 돌이고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건축물에 비유하면 건축물에 똑 들어맞는 알맞은 돌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꼭 맞아 들어맞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꼭 맞아 들어맞는 이유는 맞아야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건축물 중에 문이라면 문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멸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속했던 죄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주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음행이 범람하는, 음행이 성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예전에 버릇을 버리지 못했던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래도 성도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결국 갈 운명은 바뀌어 있습니다. 지옥의 뿔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음행을 다시 저지른다면 그것은 음행을 저지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의 영을 바울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런 음행하는 자의 영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판단을 하였고 기도를 하여서 주님,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처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고린도교에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사탄의 손에 넘겨져 육체가 멸함받도록, 즉 죽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 사람 죽여주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죽여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근데 바울은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득이 되지 않고 그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향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이 지옥은 아닙니다. 물론 상급은 없겠죠. 상급은 없겠지만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한 단절돼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기쁨과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상속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겪을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는 이미 하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미리 받을 상속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기거를 하고 숙식을 했죠. 돼지들이 먹는 것보다 더 못한 음식을 먹고 돼지들이 받는 대우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가 어느는 좀 정신이 문득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하였죠. 근데 만약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관계 다 끊어져 버린 상태로 돼지와 똑같이 아니면 돼지보다 더 못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들로서의 받는 심판이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제 문제에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지옥으로는 가지는 않지만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날마다 또한 해결할 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이네요.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께서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우리 몸에는 또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앞에 달려있죠, 제목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이제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상속받을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입양되었으면 그 아이에게는 가족의 성이 따라가죠. 만약 제가 아이를 입양했으면 그 아이는 제 성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야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양된 아들들에게 자신의 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처음 이끌어주신, 우리를 죄를 속해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절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아들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할 때란 것입니다. 아들로서 짓는 죄가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앞에 죄를 던져놓고 다시 회개를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대한 죄의 심판, 아들로서 날마다 받는 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종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지었던 모든 언행과 행동과 모든 이런 것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속하게 말하면 까발려질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마음속의 죄들, 실제로 지었던 죄들, 음행과 나쁜 속임, 거짓말 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다 죽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못 믿는 사람이 많죠. 이런 심판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 행한 죄들의 합과 살아서 행한 선한 일들의 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선한 일이 많으면 심판을 받고 선한 일이 더 적으면 선한 일이 더 많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선한 일이 적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의 하는 행동은 선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기를 경건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로서의 심판과 종으로서의 심판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판단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한답니다.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가면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서면 혀가 알아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밝히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이 주님의 피 아래 놓였음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종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은 모두 기록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우리는 이실직고라고 하죠.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휴건된 후에 곧바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해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굴복해서 모든 혀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기 보시면 에스더는 왕비죠. 그런데 왕에게 나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정결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또한 낱낱이 밝히고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고 또한 보상을 줄 분은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은 부끄러움 속에서 불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구원이죠.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술짓을 저지르구나. 너는 지옥으로 다시 가라 하고 빵 차버리는 이런 일이 아니라 보상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으로 알고 있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주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만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섰을 때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우시다는 사실은 우리 매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은 충분히 주실 것 같습니다. 설명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주시는데.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에 대했을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태만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을 왜 두려움으로 묘사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 시시껄렁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시껄렁한 말들,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시시껄렁한 말들, 헛된 말들, 속된 말들, 이런 말들이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입을 닫게 되겠죠. 입을 꾹 다물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들로 인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러면. 회개보고 할 거 한 개라도 주의를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판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모든 말들, 다른 사람들과 행한 헛된 대화들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농담 좀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설명을 할 것을 생각하면 사실 눈앞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더 많이 행한 게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코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마음속의 비밀들과 생각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혀진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스스로 심판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죄를 제한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그 다음부터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날에 다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예.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품었던 욱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음행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분노의 마음이나 반역의 마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두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를 다 알고 계시며 심판석에서 다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가 결코 발설한 적이 없는 마음속에 여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천사들과 무슨 성도들과 그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욥은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3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욥기 34장 21절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심판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차라리 나를 돌무더기 속에 묻어달라, 산들이 내 위를 덮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피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잠언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요즘 요가요법이라든가 많은 명상요법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순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텅 비우고 나면 뭐가 들어옵니까? 또 다른 제약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올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기초, 우리가 받을 심판의 기초는 전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한 일과 보상이라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기초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에다가 무언가를 쌓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바보일 것입니다. 다른 것에 쌓는 것은 헛것을 쌓는 것이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견고하고 안전한 유일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모든 것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으로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기초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길이시고 올바른 기초라고 하신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만일 우리가 올바른 기초에서 시작한다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불로 시험할 때 그 일이 어떤 종류일 것인지 드러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짚인지 건초인지 불로 시험한다고 하셨죠. 예. 이게 타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나무나 짚이나 건초는 타다 못해 활활 타버리죠. 예. 없어져 버립니다. 재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문자적인 보물을 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은행을 돈을 들고 와가지고 하늘에 넣으라 하신 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우리의 지금 행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서 쌓이면 그것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될 것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일을 주님의 말씀에 맞는 일을 행하라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살았던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뿌린데도 거둔다는 자연법칙은 여기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보물에 대해서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졌죠.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이 90, 100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그보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금, 은, 보석들은 문자적인 보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자적인 보화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지상에서는 귀한 강물질 중에 하나죠. 귀합니다. 사실 금은.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합니다. 드물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금으로 덮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벽들, 기둥들은 다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닥도 금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황금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 금은 금인데 완전히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 하늘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예표하는 물질입니다. 금은 근데 하늘에서는 귀한 물질이긴 한데 널려 있죠, 사실은. 땅에 채이는 게, 바닥에 채이는 것이 하늘에서는 금입니다. 땅에서는 아주 귀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간다면 거기서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 새 예루살렘에 아주 훌륭한 보석과 금은 보석과 다른 귀중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근데 나타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어렵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느끼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임으로써 하늘의 금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회교도나 몰몬교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죠. 그냥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늘의 금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또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심지어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높여드림으로써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첫 번째로 두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참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걸려 넘어지죠. 제자가 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보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제일 중요시 아니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세대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보다 너를 구원해준 나를, 너를 살려준 나를 높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둘째는 은입니다. 은은 구속의 가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 30에 팔리셨다는 걸 알고 계시죠?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사람은 은 몇 세겔로 그들의 혼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자기들의 혼을 구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며 경고음을 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주님의 피가 은을 대신해서 구속의 몸값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랑 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은을 쌓는 방법은 주님의 피로 어떻게 구속받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은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서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은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해줌으로써 은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에 대해서는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금을 쌓을 수 있었고 두 번째 은을 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은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셋째, 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 은, 보석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석들을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주시는 교리가 있고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있고 서로 합심하여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